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광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기도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얻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해 주시고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 새롭게 새 힘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들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모였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움직이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중에서도 기도했사오며 그의 친구들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기도와 감사, 기쁨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오며 국민을 내 형제와 같이 나라 일을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방접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가 하루속히 진행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신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어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문된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허물이 있는 곳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모자란 곳을 치유하시며 분열된 곳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동신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막중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에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돌아오기를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영의 양식과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육과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 평강의 복도 허락하시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옵고 은혜의 은총으로
가정들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6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6장 22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랑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광야에서 유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편한 곳이 너무 많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저도 광야에서 1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 또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1박을 하는데 저녁에는 어찌나 추운지,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고, 모래바람은 항상 불어서 눈으로 들어가고 또 머리에 막 모래바람이 들어가니까 안 씻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래바람이 불어서 눈으로도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머리카락 사이에 끼고, 그러면 샤워라도 바로바로 하면 얼마나 또 개운하겠어요.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렵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보다는 역으로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광야는 사람 살기 힘든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도 없고 살만한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조금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정말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로 밥도 지어 먹을 수 있었고, 또 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고, 과자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오아시스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펼쳐서 구름 천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따뜻한 불 이불을 덮어준 것처럼 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간조한 땅에서 40년간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편한 것이 조금 많이 있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그래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땅에서 만나라고 하는 귀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40년 동안 험한 길을 걸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물집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40년 동안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멀쩡하게 입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불평불만 대신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조건이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것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불평불만 대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늘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옥토이고 그 땅은 아름답고 그 땅의 열매는 풍성하고 좋지만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들어간다고 아우성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들어갑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은 울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때 당시에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사장의 축복권을 다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축복해 준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4가지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고 싶어서 고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못 살게 굴고 맨날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아주 나쁜 부모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되고 복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하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상적인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복을 의미하고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고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제적이고 현세적이면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영적으로도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라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베라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도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갔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더라면 그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아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베라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베라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가?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 해주시기를 원해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에서는 샤마르,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히 보존하다,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히 보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가시 울타리를 쳐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사죄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평화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뺏어가고자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좋은 것을 가져가고 싶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는 우리에게서 이런 것을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가시울다리를 쳐서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게 샤마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애쓰시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내 속을 몰라. 너는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냐? 아마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 온갖 선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수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가시울다리를 쳐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온갖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보존하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 손자, 손녀를 두어보신 분, 아마 어린 애기, 이제 막 돌진한 그런 어린 아기를 데리고 뭐 놀이터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이제 갓 돌진한 아기를 놀이터에 놔두고 너 혼자 알아서 놀아, 그렇게 놔두고 자기 볼일 보고 한눈 팔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러는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잘 노는지 어쩐지 그 눈이, 부모의 눈이 그 아이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눈이 쫓아가죠. 그리고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죠. 그래서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가서 안아주고 얼른 가서 붙잡아주고 위험한 것이 오지 못하도록 신경 써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서 온갖 마음을 집중해서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샤마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철모르는 애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사는 줄 알아요. 애기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돌봐주는데 모를 거예요. 크면 제대로 큰 줄 알고 부모 원망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121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뭐 베푸시기를 원해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은혜 많이 받기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어떻게든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얼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걸고 하나님의 체면을 걸고 하나님의 품성을 걸고 하나님의 의지를 다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체면을 걸고 품성을 걸고 온 의지를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갑니까? 여러분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허원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 체면을 걸고 내 성품을 걸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진다거나 감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을 감추신다, 얼굴을 돌린다, 이런 의미는요, 너에게 은혜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26절 보시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 완전, 평안, 건강, 번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냥 인간 삶 속에서만 그냥 뭐 온전, 완전, 평안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평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온전, 이 영육을 아울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평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요, 온전한 축복이에요. 평강은 온전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얼굴을 비추신다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특별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열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단순히 비추는 게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갑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제일 먼저 물으셨던 말씀이 평안하냐, 그렇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제사장을 통한 백성들에 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그 축복을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좀 빕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의 성품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 이런 사랑, 우리가 믿고 늘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늘 깨닫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늘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시편 암송하신 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은혜 받고요. 우리도 또 도전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이고 지키시는 것이고 평강임을 깨닫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